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키며 예배하는 것에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봉사를 늘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에서, 또는 나를 챙기고 돌아보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챙기고 돌아보는 그런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분명 이렇게 외적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외적인 모습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한 곳을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이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죄인됨을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삶, 그 삶이 바로 죄인된 인생에게 필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야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교회 또한 바르게 섬겨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참되게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제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의지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건네며 시작됩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건넨 말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는 자신이 목격한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건네고 있는데요,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건넨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편가르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편을 가를 때 어떤 마음으로 편을 가릅니까? 절대 좋은 마음으로 편을 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면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지, 우리는 다른 편으로 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의 마음 또한 동일한 마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편도 아닌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시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마가는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권세를 부여받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고 있으니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그 수군거림이 제자들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 수군거림이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위축되게 만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 별명 한 가지를 지어주는데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갈릴리 어부로 생활하면서 그 성격이 얼마나 괄괄한 성격이었을까요? 그런 괴팍한 성격을 가진 요한이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을 대했을까요? 절대 부드러운 말로, 상냥한 태도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윽박 지르면서 그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벌어진 장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너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냐고, 그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내가 실패했던 일을 어떤 사람이 보기 좋게, 그것도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이 성공한다면 그 성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편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편과 다른 편, 이렇게 편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모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을 가르는 요한과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해결책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어떤 대답이냐면 그 사람에게 금하지 말라라는 거죠. 요한과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며 이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대답은 금하지 말라, 편을 가르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말의 문법을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현재형으로 그리고 명령문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현재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금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고요, 명령문으로 했다는 것은 너희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편가른 제자들을 향해 한 가지 실천사항을 또한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너무나도 쉽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실천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실천이 정말로 쉬운 실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와 친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나와 친분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실천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며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물 한 그릇 떠서 건네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물을 떠줘야 되는 이 사람이 다른 편인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나와 원수된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행동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이 행동을 여전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 편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가 물을 찾을 때 그게 물을 한 그릇 건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편가르기는 너무나도 쉽게 자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편가르기가 진행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인가 내 편인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그리스도의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도록 우리는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락한 본성에 따라 내 편 이렇게 편가르는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 편에 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2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제자도를 가르치시는데요, 그것은 실족시키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앞에서는 편가르기를 통해서 제자도를 가르치셨다면 이번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함부로 대해도 괜찮았던, 아무 문제로 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어린아이들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어느 어른이라도 막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동일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잘못으로 여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 작은 자 중 어린아이에게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3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이제 신체 중 한 부분을 잃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신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음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제 지옥의 참담한 현실을 대조하면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화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화목은 그냥 저절로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편을 가른다면 우리는 화목할 수 없고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소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 어떻게 그 어린아이와 화목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죄가 있는 곳에는 화목함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화목은 나누어진 것이 서로 합쳐질 때 주어집니다. 화목은 실족이 아닌 섬김과 배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지는 화목으로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아래 다스려질 때 누릴 수 있는 그 화목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복잡 다양한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주어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익숙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도전하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며 나는 지금 편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보다 연소한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실족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실체 중 일부를 포기할 만큼 철저하고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말씀에 조율되기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